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토요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다. 교수님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편 55편 할 텐데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0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절은 우리 은미 자매님이 읽어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1절서부터 10절까지. 네. 다윗의 마스칼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55편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온 것처럼 다윗이 진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사실 이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 숨지 마시고 반드시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3절에 담겨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시편 앞부분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이 지금 원수의 소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이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깊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이 단순히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에서 악으로 내게 하는 어떤 행동들과 못들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악인의 압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윗이 무엇 때문인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 원수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도 이제 말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고통과 그 정말 힘듦이 임할 수 있는데 그 원수들의 소리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여기에서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모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그런 행동인 거죠.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겁난다, 두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공포가 나를 덮었다. 이 말은 다윗이 너무나 큰 두려움, 이 공포는 좀 전에 얘기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사망이 내 정말 가까이에 이르렀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다윗을 덮고 있는 거죠.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 시편을 몇 편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역사 속에 등장한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담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윗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묵상한 시편에서의 다윗이라 그러면 원수들이 이렇게 막 대적하고 죽음의 공포가 임하고 이랬을 때도 담대해가지고 그 대적들을 그 죽음이 자기의 정말 가까이 임박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믿음을 얻어서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런 믿음의 다윗인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다윗은 전혀 다른 다윗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다른 시편 속에서도 원수들의 소리, 악인의 압제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윗이 두려워하고 그 사망의 위험 때문에 떨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6절, 7절, 8절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닥친 어려운 고난을 내서 도망가고 피하고 거기에서 나는 떠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55편에서는 다윗이 분명히 지금 상황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그들이 다윗에게 하는 어떤 말들, 그다음에 이게 전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임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다윗이 내가 만약에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고 싶다.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발견하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원래 날 때부터 강인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성품이 아니되는 것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임했을 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나가서 광야에 머물고 피만처에 가가지고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하는 이유가 이제 9절부터 등장합니다. 왜 이전에는 그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얻어서 나가서 싸웠는데 오늘은 다윗이 다윗답지 않게 이렇게 피하고 싶고 내가 그곳에 가서 떠나고 싶고 이런 고백을 할까?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혀를 잘라버린다는 거는 진짜 혀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이제 어필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왜냐면 아까 이들이 그들의 입술로서 다윗에게 대해서 offend하고 두렵게 만들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냥 제 느낌에 이 다윗이 쓴 이 정서나 말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다윗이 왕일 때가 아닐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성중에서 다윗의 원수들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때 성중에 있는지 성 바깥에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나갔을 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건인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원수들이 성 안에서 이들이 죄악과 재난을 만들고 악독이 그 중에 있으며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렇죠. 지금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전에 같이 묵상했던 시편 중에 심지어 천만의 적군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우려고 했던 다윗의 그 적군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적입니다. 그런 대적들 앞에선 다윗이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어요. 비록 두렵고 떨릴지라도 이 시편 속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기 때문에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저 적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정말 믿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오늘의 케이스보다는 쉬운 믿음이죠. 오늘 다윗이 사실 아까 본 것처럼 우리 6절서부터 나오는 내가 비둘기 날개가 있으면 피해서 그곳으로 피난처로 가서 피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오늘의 배경의 적은 이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적이 아니라 1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여태까지 다윗의 적이 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친구인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과거에는 이들이 다윗과 함께 같이 전장에서 다윗과 함께 싸웠고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원수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가서 싸우고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냥 괴멸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은 적인데 사실 과거에는 나의 가까운 친구였고, 그래서 다윗은 사실 이들과 전쟁하고 싶지 않은, 싸우기 싫은 적인 거죠. 근데 이 적들이 하는 말과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다 그 죄악과 강포와 악독과 다윗에 대해서 악한 소문들을 내고, 그리고 다윗은 이들을 대적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비둘기 날개를 얻어서 멀리 가서 떠나서 광야에서 피난처로 가서 숨고 피하고 싶을 만큼 가까웠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거의 저도 조금 있으면 60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주변에 뭐 온갖 민족들을 정복하고 전쟁하고 그들과 싸울 때는 죽음의 위협이 근접해 있었지만 그건 쉬운 적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겨야지만 다윗 왕국을 건국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쉬운 믿음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원수는 그런 명백한 적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 동료였고 친구였고 그 친구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들이 어느 날 돌아서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압박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다윗을 모략하고 죽이려고 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이 심히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사망, 왜냐하면 이것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이 이르렀다 그러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사실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죠? 물질을 의지해요. 그렇죠? 물질을 의지합니다. 아, 내가 물질이 많으면 이 물질이 나를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이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의 삶을 쳐다볼 때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지켜주지도 못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예를 들면 자녀들,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꼭 바른 사람이 되는가, 잘 성장하는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질이 아니라 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선 지혜롭다고 하죠. 내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좋은 친구들을 두고 내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인생의 본질의 문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오늘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날 돌아서서 적이 된 모습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다윗하고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 이거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녔다. 무리와 함께. 과거에 나를 도와서 전쟁도 했고 함께 고난도 겪었고 신앙생활까지 심지어 같이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돌아서 가지고 지금은 나를 비난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들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압살롬 사건도 같은 사건이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인간관계를 잘 만들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이 우리가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뿐이지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보상으로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55편은 인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고 간절하면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는지 저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주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통 일로 기도한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할 텐데 그리고 뭐 더 하면 매일 아침 뭐 이렇게 될 텐데 여기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러면 하루를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루 종일 근심해서 탄식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18절. 다윗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지난 삶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신 여호와를 기억해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리고 이제 22절. 오늘 제가 제목으로 택한 말씀이 나오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서 22절에 나오는 짐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짐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시편 55편 초반부에 봤던 두려움, 근심, 마음의 불안함, 죽음의 공포.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22절에 고백하는 것은 이 두려움, 근심, 공포, 걱정을 여호와께 맡겨라.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 근심, 공포,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가졌던 관계 때문에 과거 한때 사랑하기도 했고 친구라고 생각했고 나와 깊은 관계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내게 가져오는 고통. 이 고통은 정말 깊은 고통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이방인이었다면 오늘 이 상황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고 함께 다니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안에서 예배도 같이 드렸던 이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나에 대해서 악한 소리를 하고 험담을 하고 죽이려고 드는 이 깊은 고통. 이 사람들, 이 관계가 나의 짐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때때로 이런 짐이 오늘 다윗처럼 이런 깊은 고통은 아닐 때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의 삶 속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내가 조금 허트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짐. 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짐은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이 꼭 악해져서 내게 주는 짐일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감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짐과 부담감,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지면서 항상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오늘 다윗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들을 전쟁에서 싸울
의도도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고 이 상황으로부터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오늘 참 너무 신기한 일이죠. 지금 나의 대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들고 있는데 다윗은 전의가 없어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비둘기 날개라도 받아서 도망가고 싶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기죠. 왜냐하면 전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역사를 통해서 봤는데 결론은 뭡니까? 다윗이 항상 이겼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진 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그 아름다운 결과 열매의 비결, 다윗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은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겪으며 다윗처럼 많은 짐을 졌던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다윗이 그렇게 축복된 결과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하나만 강조해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흔히 다윗의 타고난 성품이 정말 웬만한 일엔 떨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항상 담대하고 근데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오늘 시편 55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망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축복됐던 이유는 이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이 비결을 터득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비록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터프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는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아름답고 축복된 은혜의 결과로 도달한 이유는 다윗에게 이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여러분이 이 비결을 여러분의 삶의 비결로 터득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편 55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그토록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그의 성정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고 이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꺼이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저희는 발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또 우리 하심의 그 모든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신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죄송하네요. 제가 이 화면을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고